28절에서 36절까지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온 조상들의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셔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오감이 열려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깊은 것을 맛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놀라운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변화의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영광성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그냥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눠가려고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실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28절에 32절의 말씀, 온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거로서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28절, 32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송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동방 종교에서는 무슨 말을 했느냐면 신학이 끝나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신학이 끝나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이 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학적 깊은 진리의 말씀을 1장에서부터 11장 바로 전반부까지, 바로 앞전까지 다 풀어주면서 그 신학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영광의 격렬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이 지금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 단락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사실은 우리가 나누게 될 첫 번째 단락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야 한 말씀인데 지난주에 말씀이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절반만 하고 지금 다시 이야기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나눴느냐면 26절에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정의해가면서 이 말씀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혈통적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어느 한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기에 이어서 다시 그렇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뭔가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 것이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신실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바라봐야 되는가,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점을 사도 바울은 지금 짚어주고 있는데, 복음의 관점에서 말하면 그들이 원수가 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박해했잖아요.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 강도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28절의 하반절에 보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지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래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택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냥 상황이 어렵게 됐다고 취소하거나 그냥 뒤로 연기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처럼 상황이 좀 나빠졌다고 약속을 취소하거나 지킬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서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을 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가끔 약속하잖아요. 그냥 무심코 약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급할 때 내가 정말 필요하니까 이것만 좀 해달라고 해가 내가 그런 틀림없이 갚겠다고 이렇게 하고 재정적인 서포팅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우리가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상황이 좋아졌다고 그래도
그냥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너의 약속한 바를 지키리라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 할렐루야. 사람을 신뢰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실망시키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목사인 저도 사람을 실망시킬 때가 참 많아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상황은 너무나 많이 달라요. 오늘 한인교영제 보니까 갑자기 거기 공황장애로 인해서 구토하고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긴급하게 병원에 가야 돼. 그런 상황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삶의 즐거움을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자신도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변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회복되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히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누구를?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폭적으로 인생을 걸고 의지해도 좋은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의지하며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풀어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질문이 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이스라엘 주의 종들을 핍박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은 진리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눈에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비록 내가 허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온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에 어느 한 기점에서 구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고 순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가 핵심 단어구나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방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됐느냐 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31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니한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것? 마지막 시대에 어느 한 시점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또 열방의 구원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을 32절에서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재미있는 비유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비유를 발견하게 되냐면 불순종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감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인간이 갇혀 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순종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풀어줄 때를 제외하고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감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긍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저주와 불순종의 형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불순종에 가두어 뒀다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순종을 조정해서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 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불순종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조차 인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이러한 주장들을 가리켜서 좀 고상한 신학적 표현으로 보편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 한번 기억에 새겨 놓을까요? 마음에 새겨. 보편구원론. 예, 모든 사람이 다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차별하고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 말씀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복음에 대한 광대한 진리들을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그 깊이를 헤쳐나가면서 주의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요약하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지 그런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공동체 안에, 거룩한 교회 안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의 봉우리를 지나 마침내 최고의 높은 진리의 정상에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사도 바울은 지나온 족적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도달한 산악인이 그 발 아래 펼쳐진 운무와 골짜기와 나무숲과 수평성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 그 크고 작은 봉우리들과 그 깊은 계곡들과 이 복음의 풍성함을 다시 마주 보면서 격정적으로 뜨겁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복음의 진리의 진수들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넘쳐나는 그 진리의 풍성함,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지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우리가 걷는 길을 초월한 그런 길을 걷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이와 같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감격의 참 목소리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서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할렐루야. 앞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을 모세처럼
청량을 하나님께 베풀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면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시오를 받겠느냐. 이것은 욥기 41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천지의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구워줄게요. 잠시 후에 갚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6절의 말씀 우리 찬양의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유지 보존하신 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니 이것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신학적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 놀라운 진리의 정상에 올라온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신학적 논증을 멈추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자라고 초대하고 권면하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의 사도 바울의 감격 어린 찬양의 깊이와 그 농도를 우리가 체감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계곡을 넘어 등어리 산의 등어리를 넘어 정성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고단했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곡된 진리의 숲을 헤치고 의심의 늪을 헤치고 살아온 이름과 같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디며 광대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복음의 그 진리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눈물겨운 등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눈물겨운 등정을 하고 마침내 도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할렐루야 그 진리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도 바울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준비하면서 갑자기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 생각이 났어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은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으로 1824년에 완성했던 것이죠. 사악장의 합창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곡을 합창이라고 더 부르게 되었는데 독일의 시인 밀러가 1786년에 발표한 환희의 송가라고 하는 곡에 붙인 것인데요. 베토벤이 슐러 이 시를 읽고 나서 교향곡을 쓰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가 23살이었어요. 그로부터 30년 뒤에 이 합창 교향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베토벤의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때였어요. 외부의 어떠한 소리도 들을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이 곡을 작곡을 해갔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곡을 여러 번 집에서도 듣고 교회에서 듣고 여러 번 들어가면서 했는데요.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은 가운데 작곡을 하고 주일하면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여기 우리들도 구원에 장엄한 드라마 그 정상에 선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셔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정말로 쉬지 않고 땀을 버벅 흘리면서 이 진리의 깊은 세계를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한 영광의 찬송으로 11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1장가에서 11장 영광의 찬송 이전까지를 신학이라 이야기한다면 마지막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학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고 예배가 없는 신학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예배가 없는 신학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헨리 모울은 경건하지 못한 신학과 신학적이지 못한 경건, 우리는 이 둘 나를 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깊이 있게 넓게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학생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부분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배우는 학생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죠. 우리 주보 맨 뒤에 있습니다.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보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외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난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과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거순 일정의 추모 물과 풍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학생인 것처럼 또한 가르치는 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주 역사,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긍휼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